오늘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대하면서 마음에 느꼈던 큰 은혜와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갈릴리 어부 시절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참 깊어졌구나, 참 넓어졌구나, 참 흠모할 만큼 높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시간과 함께 더 주님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을 보내야 될진데, 베드로가 그런 본을 보여주듯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에 배어있는 그의 성화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더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요, 그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이라고 하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지만 시험은 기가 막힌 힘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았을 땐 어떤 힘이냐면요, 그 사람을 자라게 하는,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기가 막힌 힘이 있다고요. 그래요. 시험을 당한다고 얘기할 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시험이 다가오면 근심이 되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시험 때문에 근심할 뿐 아니라 혹은 넘어지고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핑계를 시험에 두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근심은 잠깐이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시험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주님 꼭 붙잡고 시험과 마주 싸우면 그 시험은 오히려 그저 근심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칭찬, 영광, 존귀의 재료가 된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깊어지는구나, 더 넓어지는구나, 더 높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로는 막 수시고사, 이런 시험들 안 보고 여러분이 공부했겠어요? 안 했을걸요. 시험 봐서 공부한 거고, 그 시험을 차곡차곡 쌓아서 초등의 과정을 마쳤고, 중등의 과정을 마쳤고, 어쩌면 고등의 과정을 마쳤던 거예요. 시험과 함께 우리는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고, 더 성숙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은 그 시험의 유익을 알기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이라고 하는 풍랑을 주시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기 위해 시험을 주실 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때는요, 오히려 더 주님 손 꽉 잡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함, 그걸 가지고 주님 꼭 붙잡고 기도하며 싸우는 거고요, 말씀과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더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되었는가? 시험이 올 때 근심 잠깐 했어요. 잠깐만 근심했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재료가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에 닥쳐오는 시험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 때문에 인생을 낙서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시험 가운데서도 인생을 정말 주와 함께 존귀한 작품으로 빚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해 성장한다,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삶이 성숙되고 성장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요, 그의 인생에 공급되는 신령한 젖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젖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갓난아이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모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신령한 젖을 먹고 누리면 누릴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떻게 되었다? 그의 인생이 크게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사진이에요. 이 사진 한번 같이 봐볼까요? 짜잔, 뭘까요? 기적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검색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전북 고창군 성소면에 있는 도덕현 씨의 농장에 있어요. 희성농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큰 전체가 푸르게 보여있는 이 사진이요, 딱 한 그루의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가 뻗치고 있는 가지가 펼쳐져 있는 이 전체 공간이 대략 300평입니다. 여러분, 300평. 우리 교회 본당도 300평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300평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공간을 딱 하나의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송이가요 4,500송입니다. 4,500송이. 대단하지요? 예.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크게 생장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 집에 있는 포도나무와 당신의 포도나무가 뭐가 다른 거냐? 품종이 다른 거냐? 아니, 같은 품종 가지고도 이렇게 키워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현 씨에게 물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생장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1m 떨어져서 물 주기. 여러분은 나무에 물을 주면 어떻게 주세요? 줄기 젖도록 뿌리 가까운 데서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 도덕현 씨는요, 이 나무를 키워냄에 있어서 절대 근거리에다 물을 안 줬다는 거예요. 1m 떨어져서 물을 줬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시들시들해 가면서 물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바로 근거리에 준 게 아니라 떨어져서 물을 줘요. 1m 바깥에서. 그러면 이 나무의 유전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거의 나무와 대화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 가져다 주지 않겠다. 뿌리가 나와서 너희의 물을 먹어라. 이해하세요? 가져다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뻗어라. 내가 1m 밖에다 물을 줄 테니까 뿌리를 더 뻗어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물을 가져가라. 여러분, 거기까지 뻗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또 1m 바깥에 물을 주고 또 1m 바깥에 물을 주고. 여러분, 이 300평을 위로 채운 가지만큼이나 아마 땅을 파보면요, 땅 밑으로 쭉 뻗어 있는 어마어마한 뿌리들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왠지 베드로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은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잠깐 근심했겠죠. 잎이 말라가 물이 필요해. 근데 이놈의 도덕현 씨는 1m 밖에다 물을 뿌려주니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 비슷하지 않아요? 잘 매치를 좀 해보시라고요. 나한테는 굉장히 비싸게 느껴졌으니까요. 감당할 시험 당함을 주듯 1m 밖에다 물을 주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뻗으라. 뿌리를 뻗으라. 그럼 더 깊어지는 만큼 위로도 더 넓어질 테니 뿌리를 뻗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었고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도덕현 씨의 손입니다. 손 위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토양이 담겨져 있는데 이거 퇴비예요. 퇴비. 두 번째 비결이 공급하는 양분도 역시 달랐습니다. 농약 절대 치지 않았다 그래요. 농약 안 치고 어떻게 했냐면요, 퇴비를 제조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나무,
참나무 톱밥, 콩 깻묵, 두부비지, 현미 쌀겨, 옥수수 씨 눈박, 눈박이 뭔지 모르겠어요. 밀기울, 버섯 배지 같은 탄소질 재료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고요. 이걸 1년 동안 썩히고 난 다음에 발효를 시키고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땅에 뿌려줬다고 이야기해요. 양분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적의 포도나무 300평을 뻗어나갔고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리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비법이었다는 거죠. 뿌리를 뻗게 만드는 시련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에게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젖줄과 같은 양분이 있었기에 다른 포도나무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성장과 생육을 그 나무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시험 당함을 여러분에게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생 미끄러지고 이것을 핑계하며 다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에게 시험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좀 더 뿌리가 뻗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 깊어져라 우리의 삶을 강제로라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세심한 배려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험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 주님 꼭 붙잡고 시험을 이겨내는 성숙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젖줄을 막으면 안 돼요. 영적인 젖줄을. 분명한 건 우리가 사모할 만한 신령한 젖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뻗은 뿌리 위에 양분이 빨아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공급하길 원하느냐? 아주 검증되어진 최고의 퇴비를, 최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4,500송이의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무엇 해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 양분을 빨아당기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입술로 빨아당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이런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먼저는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베드로 역시 갈릴리 어부 시절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었겠죠. 그게 배였고 그물이었고 그게 물고기였고 그게 세상의 가르침들이었고 사람들이 오고 갔던 수많은 말들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가 먼저 했던 건요, 자신 안에 채워지고 또 더 채워지려고 하는 이 잘못된 것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 비워내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처음부터 세상에서의 인풋이 악독이요, 기만이요, 시기와 외식 이런 것들로 느껴졌을까? 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인풋들을 우리는 때로는 이게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 사는 건 다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고 이렇게 추구하고 사는가 보다 하면서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좀 말씀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 진짜 만나기 전에는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을 무엇이 끌어갔는가? 너무 당연하게 세상 풍조가,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을 끌어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끌어갈 때 우리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욕심낸다. 내 육체가 이것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풍조를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로 묘사되어지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세력들이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기만하고 우리의 인생을 외식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외식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이거 다 모른 채 문화 속에서 그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순진하게 이걸 내가 원해, 내 육체와 마음이 이것을 원해, 난 이것을 욕심내. 여러분, 이렇게 산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뿐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나니까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되게 만드는 해된 것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런 인풋들은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말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젖줄 삼으면 우리가 맺어내는 인생의 포도가 과연 진짜 아름다운 당도를 가지고 풍성할 만큼 탐스러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말라 비틀어진 포도가 달려있는 그런 포도 송이를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아주 흉측하게 이렇게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젖줄 삼으면 안 된다. 세상의 쓰레기 같은 모든 말들을 젖줄 삼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끊어내고 오직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통해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바울의 이야기로 확약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죠.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영적인 젖줄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요, 이전의 삶에 대한 정리, 이전의 것도 다 하면서 내가 신령한 젖도 사모하겠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의 욕심이라고요. 우리에게 인풋의 용량은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전의 것을 끊어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은 16주입니다. 바이블 트레이닝은 7주입니다. 저랑 같이 하는 성장반도 12주, 13주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긴 기간, 지난주로 창세기 출애굽기 반, 성서대학반이 종강을 했습니다. 얼만큼 걸렸나 봤더니 1년 걸렸더라고요. 1년 걸려서 창출반이 끝났어요. 와, 생각보다 진짜 길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시간을 성실하게 참여한다는 것이 잉여의 시간만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난 엄두를 못 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삶을 정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는 시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겠다, 남는 시간 가지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안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 바쁘세요? 나도 바쁜데요. 모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바쁘고 유치원생도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은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선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삶에 대한 정리예요. 아, 나는 이게 이전에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적인 실체를 보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내 삶을 해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악독, 기만, 뭐 또 다른 잘못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영적인 실체 앞에 이것들 버려야 되겠다. 이것들 버려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어내지 않으면, 삶을 정돈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것을 끊어내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곳 위에다가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제대로 된 젖줄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 2, 3절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시몬의 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시몬이 베드로의 이전의 이름이죠.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의 장면을 지금 누가복음 5장이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며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죠. 그런데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실망감 가운데서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물은 크기도 크지만 정리할 때도 뭐 이게 1, 2분 걸리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긴 시간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중심으로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그 중심 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청을 합니다. 사람 좋아 보이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요, 아니 뭐 베드로라고는 안 했겠죠. 어부요, 나에게 배 좀 빌려줄 수 있겠소?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듣겠다고 밀려오니까 물과 육지를 경계선 삼아서 배에 타셔서 예수님이 무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말할 때 솔직히 그들에겐 사모함이 있을지 몰라도 베드로에겐 솔직히 사모함이 없었거든요. 그냥 사람 좋아서 배를 빌려줬을 뿐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가끔 이 사람이 누굴까 쳐다봤을 뿐이고 가끔 귀에 들리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고요. 여전히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물이었다니까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말씀 그걸 신령한 젖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막 몰려오는데 이렇게 들으면 물고기가 한 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야? 오히려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베드로라고요.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과 성장 받는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성서대학 1년?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1년 동안 가서 말씀을 배울까? 진짜 불쌍하다. 할 일 진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공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가 뭘 맛본 거냐면요, 주의 인자심을 맛본 거예요. 말씀의 진정,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참 맛을 그가 본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홍어 그러면 이걸 사람이 어떻게 먹어? 그냥 와사비를 차라리 떼먹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가운데는요, 나 그거 먹고 싶다. 너무너무 먹고 싶다. 제대로 푹 삭힌 홍어를 먹고 싶다. 홍어 코를 쓸어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안 걸까요? 사키농어의 진짜 맛을 아는 거죠. 범인들은 몰랐던 사키농어의 참 맛을 알고 나니까 그 생각만 머릿속에 떠올려도 침이 꿀떡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며, 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공급되는 신령한 젖이 있구나. 근데 이 신령한 젖이 너희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의 베드로와는 차원이 다른 베드로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데,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으로 컸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아름다워졌습니까?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에겐 신령한 젖이 있다. 나는 이걸 너무너무 사모한다. 이 신령한 젖의 실체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썩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자란다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양분 안에서 우리는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오래 해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신앙의 깊이는 시간과 비례하기보다는요, 말씀과 비례해요. 제 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땐 신앙생활 30년 했어, 신앙생활 40년 했어 라고 말하면 와 하죠. 여러분, 그런데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아주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5년 했다는데 가슴이까지 들어가는 아주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시간이 오래된 사람이 낫겠죠. 그런데 이 조건을 뛰어넘는 이런 다른 사모함이 있더라니까요.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그에게 공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역전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목회 20년 넘어가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얼마든지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빨아당기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갓난아이의 생장이 제일 빨라요. 우리가 언제 키가 제일 많이 크고 언제 모든 것들이 막 쑥쑥쑥쑥 늘어나는가? 그럼 우리는 경험해봤다고. 갓난아이 때가 최고예요. 갓난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더디 크는데. 여러분, 이 차이예요.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갓난아이의 입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 보여지죠? 갓난아이 입술이 어떻게 됐어요? 작은 수포들이 생겼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엄마 젖을 힘차게 빨아서 그래요. 정말 온 신경과 에너지를 입에다 두고 엄마의 젖을 빠는 그 사모함이 갓난아이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여기 3끼 다 드시는 분. 난 인생 살만해서 3끼 다 먹는다.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 심히 가난해가지고요, 어떤 애는 2끼 먹고 살고요, 더 피골이 상접한 여인들은 가만 보니까 하루에 1끼 먹고 살더라고요. 인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끼 먹으니 그 몸을 벗어날 수가 없죠. 갓난아이들은 몇 끼 먹는가, 하루에 도대체 몇 끼를 먹는가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출산 후 24시간 동안 하루에 몇 번 먹느냐? 적어도 6회 이상이래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온 신경이 입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꼼지락거리는 것만 해도 입으로 빨아당기는 최소한 6회 이상, 초유가 하루 최대 50ml 나온대요. 이거를 사력을 다해서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후 2일부터 7일차까지는요 적어도 10회 이상을 먹는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100ml에서 150ml 뭐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이 일주일 사이에 400ml까지 늘어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산 후 2주차까지도 적어도 하루에 10회 이상의 어찌 보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면서 하루에 적어도 600에서 800ml, 보통은 1100에서 1200ml를 하루에 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먹는 양과는 분명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그 꼬물꼬물한 그 입으로 빨아당기는 게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 울면서 엄마 젖을 찾고 엄마 젖에서 그렇게 빨아당기는 거예요. 출산 후 3주차부터 3개월까지 보통 8회에서 12회 이상을 젖을 먹어요. 그러면서 정말 세차게 이 젖이 공급되지 않으면 소리를 높여 울면서 젖 달라고, 나 지금 밥 먹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먹는 것에 비례해서 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루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이들은 하루에 10끼, 12끼를 먹고 살아요. 갓난아이들은. 그러니까 가장 왕성한 그런 생장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도 분명히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양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룩한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가 목회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전엔 말씀과 멀었는데 주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가까워졌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가까워졌고요,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와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다? 이전엔 상상도 안 했는데요, 제가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바이블 트레이닝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제가 큐티를 하게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생겼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난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도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즉 그 주양교회 만나고 나서 말씀과 멀어졌다니까요. 성경 이전엔 읽었었는데요, 요즘은 쳐다도 안 봐요. 설교 시간 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지 딴 생각만 하다가 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도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양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신령한 젖줄이 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습니까? 당신의 성화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다니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겁니다. 전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6번, 10번, 12번 말씀 앞에서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내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소화될 때마다, 그것이 양분될 때마다 여러분의 뿌리도 깊이 뻗을 테고 여러분의 가지도 넓게 뻗쳐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말씀이 맺게 하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포도 송이가 이곳저곳에 맺혀지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볼까요?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그는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는 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무에게나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될성부른 떡잎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의 언행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웠을까? 그의 끈기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가 어떤 낯빛으로 바울을 대했겠고 그의 성숙된 인격이 표현되어졌을까?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아무에게나 너는 내 영적인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는 게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냐면요, 말씀을 믿어요. 디모데가 진짜 목회자로서의 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걸 그의 성품이나 성향, 그의 외적인 달란트에 기대서 디모데 너밖에 못해. 넌 진짜 좋은 언행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너의 표정이 얼마나 사람들을 정말 매혹시킬 만한 모습인지. 야, 너는 진짜 목회자로 태어났어. 난 널 믿어.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디모데라는 개인을 믿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진정 목회자로 만드는 건 디모데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말씀, 오직 말씀이 너를 잘하게 할 것이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이 말씀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장로님 교회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로들과 에베소 교인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바울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요. 오직 말씀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으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조각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낼 것이고 그 말씀이 그를 모든 선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에 대한 신뢰, 나는 신앙생활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양육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요 여러분의 삶에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새벽반, 화목반을 5시 반에 시작해서 7시에 끝나는 성장반을 하고 있어요. 예. 한 주 광고 내고 금방 마감돼가지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제 간절한 소망은 그거예요. 여러분을 언젠가 한 번은 다 그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진짜 교제하는 게 뭘까요? 같이 축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랑 같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게 목사랑 할 수 있는 좋은 교제일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랑 가장 잘 교제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말씀으로 그렇게 10주, 12주 이렇게 교제하는 그걸 진짜 원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경 가지고 여러분을 양육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나를 주양교회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양육을 꿈꾸셨나 보다. 나의 인생이 그저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의 바람만 가지고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라고 하는 노를 꺼내서 더 저어가며 힘쓰고 애쓰고 저어가며 그렇게 신앙의 항해를 떠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래서 날 주양교회 보내셨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시간과 장소를 어떤 모습으로 구별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예배의 시간들, 또 양육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잘 자라가는, 저지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령한 저지 아이를 자라게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볼까요? 신령한 젖이 무엇을 이뤄내는가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젖이 무엇을 만드는가? 첫 번째는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걸 몰라보고 버리게 만들어요. 다른 곳 바라보게 만든다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를 집중시키고, 또 하나 그 말씀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그 신령한 젖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 뿐 아니라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신령한 젖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를 만들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나 하나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이구나, 신령한 젖이구나. 전 신령한 젖 앞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젖 안 주면 확 울어버리는 갓난아이 같이, 하나님 더 주세요, 말씀을 더 공급하세요, 이런 신령한 사모함이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